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시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타는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앞선 본문에서 이방 민족을 향해 선포되던 심판의 예언이 이제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늦지는 않은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셨으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지금 주님께로 바로 서기만 하면 이 심판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어떤 죄가 있는지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또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주변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제 징계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율법을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이 돼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율법 대신에 자기 생각을 율법처럼 따랐어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율법을 떠나서 오늘 보니까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까? 죄의 길이 뭡니까? 조상들이 행했던 죄의 길이 우상숭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 우상의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안 나타나요. 왜? 거부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남유다의 죄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은 그런 의미에서 저를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넘어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성경책 자체를 애지중지하게 하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넘어가면 호통을 치시기도 하고. 그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존중한다, 말씀을 순종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늘 남유다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또 6절부터 쭉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성숙한 사회는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는, 시스템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구부러진 게 너무 많아요. 정의가 구부러져서 불의가 되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자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하셨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옷을 빼앗겼는데 성전에 제당 잡혔을 때 율법으로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그 옷을 돌려줘야 되는데 부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옷을 깔고 자기들이 쉼을 가졌어요. 법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자들부터 무시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그 핵심에는 공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절 하반절과 12절 이쪽을 보면 육체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두를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간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상 문화를 따라가는 건 영적 순결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문화 풍습을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순결까지도 다 사라졌어요.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그 일예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같이 맺는 거예요. 같은 여자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에게는 육체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는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 정결함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1절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은혜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겸손하면.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모르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그들의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 잊고 살았어요. 이방들을 물리쳐 주신 것, 광야에서 40년을 지켜 인도해 주신 것, 선지자와 나시린들을 보내서 인도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이제는 거꾸로요. 배은망덕했어요. 나시린은 술을 먹지 못하고 머리를 깎지 못하고 이런 율례들인데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억지로.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지 못하게 했어요. 완전히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 잊고 살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은혜를 잊은 그리스도인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 대신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 생명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제 말씀과 비교하자면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방 나라들은 비인격적인 잔인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을 하셨지만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기준이 훨씬 높아요. 심판의 기준이 높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행위가 다른 모든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도덕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악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순종해야 돼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수준,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 한 단계 높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이방 민족뿐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해당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심판은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 맞습니다. 훨씬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이방 민족은 심판받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받는 심판은 일시적입니다. 왜? 하나님 심판으로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시려는 게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이 택한 백성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살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내 앞에 회초리를 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회초리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